사순절입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와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하여 기도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친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내 친구들, 사랑하는 동료들, 이웃들을 축복하시며 또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처 모인 예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곳에도 늘 찾아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담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좌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구약 성경 407페이지 룻기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란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LG죠. LG 광고에서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전자제품을 소개하면서 그런 광고를 낸 적이 있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자기 품질을 그만큼 보장한다. 그 얘기겠죠. 우리의 인생의 삶도 선택의 삶입니다. 선택.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그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깊은 개입이 있습니다만은 그 순간의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이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은 4명의 여인이 들어갑니다. 이 1장,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3절부터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아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자, 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1장,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마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4명의 여인.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의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보세요.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취해가지고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물론 유다 자신이 그렇게 일부러 취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말이 자기의 이제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이 두 쌍둥이를 낳았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라합은 누구죠?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결혼을 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늘 룻기에서 나오죠. 보아스. 그 보아스와 누가 결혼했어요?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은 아시겠지만은 모함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 그래서 우리아도 이방 여인입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 4명의 여인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한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함 여인이었어요. 유다 지파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내려가가지고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죽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거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자기의 친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룻이 고백하기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에서 보세요. 1장에 보시면은 1장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룻기 1장을 보시면은
그 두 며느리 중에서 이 룻만 자기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냥 그만둔 오르반은 거기에 자기 본토에 남고 룻만 따라가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랬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서 눈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아내로 맞이해서 그랬어요. 13절에 그랬죠. 4장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했다. 여러분,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요즘 말이죠. 자기가 무슨 건강해가지고 애를 팍팍 낳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신케 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말하기를 참 당신은 7 아들보다 귀한 그런 귀중한 며느리다. 이렇게 라오미가 얘기를 하죠.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베레스 아시죠? 베레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레스가 누구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계대가 끊어질 뻔했는데 이어가게 되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다. 그래서 다윗은 룻이 증조할머니. 그래서 이런 이 계보의 역사를 이렇게 쭉 성경에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계보,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를 갖다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계보를 족보를 다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세요. 아담의 계보를 갖다가 5장에 보면 계보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보를 중간중간 기록하고 있고, 이 계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거쳐가지고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계보를 여기 짧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하십시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순간에 예수 영접하고 믿는 그 선택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제가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말기암 환자들이잖아요. 이 목사님 같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랑 계십니다만은, 그 바다는 그런 밥상과 같은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영원한 내세를 확정하는 그 환자하고 그것을 없는 환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제 제가 한 3주, 4주 전에 이제 그 입원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 옆에다 책을 갖다 놓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암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좀 더 사시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어제 이런저런 저는 막 마음을 탁 닫아버리시더니 어제가 아니게 마음을 오픈시켰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 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세에 대한 희망을 제시해주고 하는 것이 이제 호스피스 사역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내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 어제도 몇 번 제가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요. 질이 달라요. 마지막 가는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그런 사람과의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굴에서도 다르고 삶의 품격에서도 달라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어떠세요? 안 죽을 것 같아요? 갑니다 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있게 되면 내 세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보세요. 우리의 이 새 삶의 행적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했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예. 여러분의 역사,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은 영원한 생명책에 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나라와 뜻을 강구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